오늘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대는 이 악한 것들을 피하십시오. 의와 견공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영생을 얻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대를 부르셨고 또 그대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훌륭하게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나는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에게 훌륭하게 증언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대에게 명령합니다. 그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그 계명을 지켜서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는 사람이 되십시오. 정한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나타나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시요 오직 한 분이신 통치자시요 만왕의 왕이시요 만유의 주이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죽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가까이 할 수 없는 빛 속에 계시고 사람으로서는 본 일도 없고 또 볼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에게 존귀와 영광하는 주권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지난 15일이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스승의 날인데 우리가 스승의 날을 온전히 기뻐하지도 우리가 서로에게 감사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은 요즘 세상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선생은 많지만 스승은 적다. 성경에서도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않다라는 말이 있죠. 선생과 스승의 관계를 스승과 아버지의 관계로 이제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선생은 뭐고 스승은 뭔가, 뭐가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선생 그러면은 앞선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먼저 태어났다거나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 가르치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죠. 뭘 가르칩니까? 지식을 가르치고 또한 어떤 정보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기술을 때로는 전략을 학생들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그것을 우리가 선생, 뒤에 존칭을 섞어서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스승은 뭘 의미할까요? 스승은 조금 더 추가되는 의미가 있어요. 앞에서 말하는 가르치고 배우는 지식이나 정보에 대한 것과 함께 스승이라고 말한다면 뭔가 배울 점이 지식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가치관, 이런 것까지도 함께 배울 수 있는, 근데 이것을 우리는 배운다고 표현하지 않고 본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본받는다고 얘기할 때는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존경심이 함께 내포되어 있죠. 그래서 스승이라고 이야기하면 존경하는 이런 관형사가 앞에 붙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분을 닮아가고 싶다라는 그런 표현도 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 시대에는요, 스승도 필요하고 선생님도 필요합니다. 다 스승이 될 수는 없어요. 스승은 많지 않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식과 어떤 정보를 가르쳐주는 선생님 그리고 스승이 동시에 필요한데, 여러분 우리 시대에 필요한 선생 또한 스승님은 어떤 분일까? 여러분 제일 선생님을 많이 찾는 데가 어디냐면 학교와 학원입니다. 어떤 선생님을 찾냐면요, 유능한 선생님을, 실력 있는 선생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고용하는, 선생님을 구하는 그 기준이 어디를 나왔나, 학벌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자격증을 또한 실력을 갖추고 있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선생님을 찾고 구하게 되죠. 학생과 부모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길을 쓰고 인류 학교에 가려고 합니다. 이유는 뭔가요? 그곳에 가장 좋은 선생님이 또한 교육시설이 있기 때문이죠.
거기에 가면 가장 앞선 지식과 정보와 기술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지 좋은 학교에, 최고의 학교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최고의 학교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교수님을 나의 스승으로 모시겠습니다. 내가 그분을 본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은 우리가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학교도 그렇고 학원도 그렇고 우리가 최고의 대학을 들어가고 싶다고 했을 때 거기서 우리가 찾는 것은 선생님이지 우리의 스승은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지식을 가르쳐 주거나 여러분들에게 성공할 수 있는,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잘 될 수 있는 그런 비결을 가르쳐 주는 곳은 아닙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찾는 선생, 교회가 찾는 스승, 쉽게 말하면 여러분, 교회가 찾는 목회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과연 교회는 실력 있는 선생님을 찾을까요? 아니면 본받을 만한, 우리가 따를 만한 그런 스승을 찾고 있는 걸까요? 안타깝지만요, 여러분, 교회마다 목회자를 구하는 공고를 올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써요. 신실하고 믿음이 좋은 사역자를 모십니다. 그렇게 씁니다. 하지만 다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어떤 조건들을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박사학위 소지자를 우대합니다. 유학 다녀오신 분들을 우리는 원합니다. 이런 조건들이 붙어 있습니다. 믿음과 더불어 실력을 갖추는 사역자를 구하는 것, 그건 잘못된 게 아니죠. 실력을 통해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인들에게 큰 은혜를 끼치는 것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원하는 사역자가 반드시 좋은 선생님이어야만 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본받을 만한 스승을 교회가 모실 수는 없느냐? 저는 성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함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니는 그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또 섬기고 있는 그런 목회자들을 향해서 나도 저분처럼 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만약에 교회 안에서 한 목회자가 여러분 저처럼 사십시오 라고 말한다면은요, 바울도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니 당신들도 나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은요, 자신이 이제는 가르치는, 교육하는 선생이 아니라 본을 보이는 스승이 되겠다라는 그런 선언이겠죠. 반대로 많은 교회가, 또한 많은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은 참 좋은 분이야, 그분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많은 은혜를 받아, 그렇게 자랑을 하는데, 그러면 그 목사님처럼 사시겠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교인들이 쉽게 대답을 하지 못한다면, 그분들은 교회 안에 있는 목회자들을 선생, 어떤 지식을 배우고 뿐만 아니라 어떤 능력을 그 선생으로부터 내가 체득하는, 그래서 내가 잘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뭔가를 이루는 그런 선생으로 목회자를 볼 뿐이지, 내가 그분처럼 닮아가겠다, 또한 그분처럼 살겠다라는 스승으로는 여기고 있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디모데전서는요, 사도 바울이 정말 아들처럼 아끼는 제자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렇게 쓰면서 바울은 제자 디모데에게 어떤 선생, 아니면 어떤 스승이 되기를 원했을까? 그런데 그보다 먼저 성경 전체는요, 우리에게 너희가 선생님이 되길 원하느냐, 아니면 너희가 스승이 되길 원하느냐, 그런데 그 일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조심해야 될 일이다 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은요, 일만 스승이 있지만 아버지는 많지 않다. 다시 말하면 가르치고 교육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앞서
본을 보이는 먼저 자신이 실천하는 그런 아버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섣불리 가르치려고만 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교훈합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도 그렇죠.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게 되는 줄 알고 너희는 선생이 많이 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가르치는 사람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바르게 가르치고 정직하게 가르치면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유익이 되겠죠. 그런데 만일 선생이라는 사람이 섣부르게 자기 생각을, 자기 뜻을 덧붙여서 잘못된 진리를, 거짓된 사실을 가르친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 그로부터 배운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빠지거나 그들이 시험에 드는 그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선생된 사람이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선생에게는 더 큰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목사들이 설교 시간에 헛소리 했다가는 큰일 난다는 사실이죠. 성경에 없는 내용을, 아니 성경에는 있지만 그것을 자기 입맛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리저리 짜맞춰서 하나님은 이런 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실 겁니다. 전혀 근거 없는 약속을 남발하는 목사들에 대하여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줄 알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목사들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신앙의 조언을 할 때, 충고를 할 때도 여러분 주의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진리가 이것입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잘못 이해했다가는요,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심판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생각,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에 보면 너희의 선생은 하나요.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나머지 너희는, 모든 사도들은,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제자들은 다 형제일 뿐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근거에서 오늘 말씀을 바라본다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물론 다른 본문에서는요,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디모데야, 아니면 내 아들과 같이 여기는 제자 디모데야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구절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이 스승이라는 것을, 디모데가 제자라는 것을, 그것을 내려놓고 너 하나님의 사람이요. 바울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디모데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서로 동등하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승과 제자로 이렇게 나뉘어지는,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 자,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데, 자, 너는 악을 피해야 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을 지켜야 되고 인내와 온유를 온전히 좇아라.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켜야 될 도리가 있습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켜야 될 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세상의 악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 그리고 인내와 온유를 좇읍시다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눈다라고 제가 표현을 합니다. 나눈다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것도 있지만 그냥 여러분들이 저에게 반응하는 것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명령하듯이, 지시하듯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니 우리가 함께 그것을 지켜나갑시다 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바울의 모습이 그 다음 13절과 14절에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바울이 나는 그대에게 명령합니다 라고 13절에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에게 명령을 하는 거죠. 자, 스승인 내가 제자 디모데에게 너는 가라, 너는 이렇게 해라 라고 명령을 하는데 그 앞에 붙는 수식어가 더 놀랍습니다. 뭐냐면요, 나는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에게 훌륭하게 증언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명령합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앞에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명령합니다 라고 하기 때문에 이 명령은 바울의 개인적인 명령이 아니라 어떤 신적 권위를 부여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선생님이 제자에게 뭔가를 부탁하고 뭔가를 지시하는데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교육 제도에 있어서 아니면 법적으로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지시하고 너희들에게 명령한다. 뭐 이런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제가 만약에 제 생각을, 제 주장을 거기에 포함시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함께 나눌 그런 명령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의 생각이 개입되지 않은,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진리와 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서로의 사랑과 서로의 선함을 추구하는 그런 명령을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14절 그 내용이 뭔지 자세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마지막 날까지 우리는 계명을 지켜서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라는 것이 명령의 내용입니다. 14절에 나타난 이런 명령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에게든지 명령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증거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메시지가 바로 그와 같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메시지가 바로 그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목사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근거한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전하는 말씀에 이런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고,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되고,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여러분 12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내용들을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죠. 이것을 하셔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권면하며 힘있게, 명령이란 단어보다는 우리는 권명과 조언을 주고 있죠. 근데 여러분, 제가 한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나눕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전하는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조언, 이것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100% 의와 진리와 사랑과 선함만을 구하고 있는가? 여러분, 정말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시고 교회에 열심히 함께 하시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11조를 빠지지 말고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 가운데 인간적인 요소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세상의 이익이나 자기 만족을 구하지 않고 정말 100% 진리 위에 서서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만을 구하고 있느냐? 아니요. 저는 현실적으로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와 많은 목회자들이 전하는 메시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100% 온전한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얼마나 되느냐? 저는 많지 않다라고 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하나님 앞에서 주는 명령, 그리고 그 명령의 내용을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라면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먼저 실천하고 본받게 하는 그런 스승이라면,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기도와 봉사와 헌신과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그게 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란 사실입니다. 예배를 이야기하면서 인간적인 요소가 많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헌금과 헌신과 봉사를 이야기하면서 이거 해야 복 받습니다, 이거 해야 잘 됩니다, 병 낫기 원하면 이거 하세요 라는 식으로, 여러분 얼마나 인간적인 요구가, 인간적인 이익이 거기에 결부되어 있는지, 정말 그걸 놓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목사가, 참된 스승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게 봐야 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합당한 것인지 스스로 분별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사랑을 우리가 구할 때, 이렇게 하면 잘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더 많이 누릴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은요, 그것은 이미 교회 안에도 세상에 속한 많은 선생들이 있다, 그건 그냥 선생의 가르침에 불과하다. 선생은요, 상대가 잘 되기를 바라요. 그것도 지금 내가 함께하고 있는 그때 잘 돼야만 내가 그만큼 보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성경에 나타난 아버지와 같은, 내가 먼저 본을 보여야 하는 그런 스승이라면, 여러분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하나님의 뜻 앞에서 부족함은, 잘못됨은 없는지 스스로 고민하고 돌아보며 참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 얼마나 많은 고민과 아픔을 겪어야 하는지, 저는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참된 스승의 모습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 우리 헷갈리기 쉬운 부분들이 참 많아요. 그것은 뭐냐면은, 이상하게 이단이나 아니면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 그 메시지들을 사람들이 듣고 너무 쉽게 현혹돼 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스스로를 말씀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근거로 자기가 겪은 하나의 체험을 증거로 제시합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체험을 통해서 사람이 어떤 말씀과 동일시되는, 또한 그에게서 나오는 것이 모두가 다 진리라는 것이 정말 너무 허무맹랑한 거짓말이라는 것을 여러분 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도 정말 사람이 갖지 못하는 놀라운 체험을 한번 경험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셋째 하늘, 우리가 보통 3층 천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고린도후서 12장 보면은요,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자랑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러면서 내가 주님의 환상과 계시를 내가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한순간에 셋째 하늘까지 이끌려갔다 내려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놀라운 체험을 했지만 다른 본문에서는 바울이 한 번도 그 3층 천이 어떤 모습이고 또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자랑하고 싶지만 자랑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늘 참된 것만을, 진리만을 말하고 싶은데, 만약에 내가 그 보이지 않는 그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면 듣는 사람들이
지나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나는 그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어떤 영적인 경험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본 것과 제가 아는 것만을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걸로 만족하시냐고요? 아니죠. 어떻게 하면 볼 수 있나요? 라고 물으실 겁니다. 봤더니 뭐가 있습니까? 제가 그냥 나무가 있고 물이 있던데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거를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나무는 이런 의미고 물은 이런 뜻이고 나무가 몇 그루입니까? 12그루입니다. 12개, 12명의 제자들이네요. 한 가지 사실이 얼마나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상상과 추측과 오해와 왜곡을 만들어내는지 아십니까? 영적인 부분은 특별히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거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듣고 지나치게 생각을 한다. 오해한다. 추측한다. 왜곡과 과장된 것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금하겠다. 하지 않겠다. 라고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식과 기술과 방법을 가르쳐주는 그런 선생이 아닌 우리는 참된 스승과 또한 우리에게 그것을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아버지를 우리가 찾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참된 스승과 또한 영적인 아버지를 만날 수 있을까?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쉽지 않습니다. 저의 고백이기도 해요. 하지만 예전에는 그런 분들이 계셨던 것 같아요. 제가 대표적으로 두 분만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는 잘 아시는 주기철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하셨다가 1944년에 감옥에서 순교하신 분이시죠. 잘 아시는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해방 직후에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죽인 청년을 자기 양아들로 삼는 그런 큰 사랑을 보여주셨던 분이시죠. 자, 지금으로부터 한 6, 70년 전에 이렇게 믿음의 결단을, 큰 사랑을 보여주셨던 두 분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도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에는 이런 믿음을 나타내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찾기 어렵다라는 사실이죠. 저는 그 이유를, 여러분, 큰 고난과 어려움과 환란이 있을 때는 큰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분들이 눈에 보일 수 있고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그렇게 큰 고난이 없죠. 대신 작고 여러분 사소한 그런 어려움과 시련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작고 세밀한 어려움도 우리가 정말 섬세하게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만 의와 선함을 지킬 수 있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큰 믿음의 결단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작지만 섬세하고 또한 분명한 하나님의 의를 찾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그런 믿음의 결단을 내렸는데 작고 좀 섬세한 일이다 보니까 우리는 그에 대한 결과까지도 쉽게 찾아보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죠. 나는 믿음의 선택을 했는데 그에 대한 결과가 우리에게 쉽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지켜보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당장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둔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그 결과를, 그 열매를 거두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주기철 목사님이 여러분 39년에 체포되시고 5년간 옥살이를 들어갔다 나왔다를 반복하시다가 결국 1944년에 해방을 보지 못하고 순교하셨습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목사에서 면직이 되셨어요.
당신은 교인도 아닙니다 라고 파면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면직되고 파면됐기 때문에 목사도 아니고 교인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이 언제 다시 주기철 목사 또한 기독교인으로 복원이 됐는지 아십니까? 바로 72년 동안 파면되고 면직된 상태로 있다가 2016년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서 주기철 목사님을 복권시켜 주셨습니다. 72년을 그렇게 지내셨다는 거죠. 손양원 목사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48년에 여순 사건으로 두 아들을 잃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죽인 청년을 양자로 입양하셨어요. 자, 양자로 입양해서 그 아들과 가족들과 함께 정말 잘 사셨으면, 손혜원 목사님이 여수에 있는 그 나환자들을 돌보는 애양원에서 일하셨거든요. 손혜원 목사님은 50년에 2년 만에 북한에서 내려온 북한군에 의해서 순교하시는 거죠. 2년밖에 더 살지 못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두 분이 지금은 인정을 받는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하는데, 당시에는 아무도 존경하지도 않았고, 이분들이 행한 일을 아무도 칭찬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사셨고, 이분들이 다시 목사가 되고 또한 기독교인으로 복권이 되는 데는 72년이라는 긴 세월이 필요했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지금 우리가 삶 속에서 내리는 작은 믿음의 결단이, 또한 우리가 선택하는 의로운 일들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열매를, 그 결과를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짧은 시간 안에 그 열매를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쁜 우리 교회가 함께 나누는 탄자니아 사역도 그렇습니다. 어린이들을 1대1로 후원을 합니다. 오랜 기근 때문에 고통받는 이들을 우리가 함께 돕습니다. 그곳에 있는 교회를 건축합니다. 그 결과를, 그 열매를 언제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요? 뿐만 아니라 교회가 함께 광주에 있는 다문화 어린이들을 돕습니다. 그 가정을 후원합니다. 우리가 언제 그 열매를 보고 기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기쁜 우리교회를 통해서 감당하고 있는 이 모든 사역은 앞에 나오는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효원 목사님처럼 대단하거나 거창한 그런 믿음의 선택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작은 선택을 통해서, 또한 작은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스승으로 모시며 그분을 본받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려는 그런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목적이 세상에 그 누가 가르쳐주는 그런 지식과 정보와 비결보다 더 뛰어난, 더 놀라운 열매를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은 작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조언이나 사람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함께 나누며,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 생각하며 의견을 나누어 함께 결정하고 선택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우리가 함께 본받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성경의 약속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룰 때에 그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스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성공을, 우리의 지식을, 우리의 능력을 키워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참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배우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것을 통해서 영원한 영광을, 또한 영생의 열매를 우리가 함께 맺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참된 스승이 되시고 또한 믿음의 아버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하여 같은 형제와 자매로 함께 주님을 본받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와 함께 우리가 감당하는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작고 소박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며 또한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갈 때에 결코 우리의 수고가 땅에 떨어지지 않으며 때가 이를 때에 반드시 귀한 열매로 거둘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